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가 몇 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한국 교회사 강의를 듣고 하고 있는데 몇 년 정도 된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는 대략 15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물론 복음이 들어온 것은 그것보다 좀 더 빠르지만 1883년에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한국 최초의 교회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1884년, 85년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했던 그때가 한국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0년이라는 역사는 세계 교회의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죠. 여러분, 이것은 한국 교회가 뭔가 특별한 저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들어오게 하실 때 그때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먼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기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변에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 그분에게 박수 쳐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예수쟁이란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쟁이라고 불렸죠. 사실 이것은 조롱에 가까운 말인데 항상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저거 예수쟁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열심히 전도를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말로만 예수님을 계속 전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원래 막 그 깡패였는데 막 선교사 오면은 거기다 막 돌 집어 던지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해서 목사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 망난이었는데 완전히 변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렇게 변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제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놀라운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소외받고 있던 그런 고아나 과부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실제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참 그 비참한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에 힘썼던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립운동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그때 당시 조선 인구의 1.5%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한 1.5%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놀랍게도 15에서 2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20%가 넘었다 그래요. 3.1운동 당시에 그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절반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참 그 일제에 의해서 억압받고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이 다시 자유를 찾고 사람다운 삶을 살고 나라가 더 나아지게 하는 그 일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썼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도 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 우리에게는 우리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교회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지난 10년 동안 조사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30%가 넘는 조사가 이 지난 10년간 했던 것을 살펴보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라고 불리는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의 인구를 합치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믿고 거른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환영받기만 한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특별한 박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교회 다니면 호적에서 막 파버린다고 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매 맞고, 막 성경책 불태우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도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는 바른 것을 가르치는 곳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올바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 대부분 우리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나와요, 아이들이. 그렇지만 예전에 어땠습니까?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는데 자식은 교회를 보내는 일들이 제법 많았어요. 교회 가면 좋은 거 가르쳐 준다더라, 교회 가면 애들 착해진다더라, 그래 교회를 보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속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만났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너무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없고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올바로 감당해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교회에도 비극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받은 현재적인 사명이에요. 현재적인 사명.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고 나서 먼 훗날 가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미 임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좀 감동이 있으세요? 와, 가까이 왔구나,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대부분 감흥이 없어 보이시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설렜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자기 나라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그 로마의 앞제로부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한번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을 그 메시아의 나라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야, 드디어 그 나라가 왔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때가 드디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였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성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국은 그들이 살아있는 그곳에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그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할 수 없고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질문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면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지, 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실까? 우리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하다 보면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벌은 다 받고 가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교회가 맞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는 교회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소금과 빛은 이제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 안 넣어보셨어요? 한 번도? 소금을 넣으면 맛이 짜지죠. 짠맛이 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지만 적당히 넣으면 이제 음식의 맛이 막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넣은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어두운 곳에, 깜깜한 곳에 촛불 하나 탁 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주변이 밝아지면서 우리는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 공통점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 음식의 맛을 낼 때 소금은 꼭 필요한 겁니다. 가끔씩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을 하기도 하는데 저염식을 즐겁게 하시는 분을 제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나고 소금을 또 넣어야 음식이 상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빛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두울 때는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음식에 성도라는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내기를 원하시고, 이 어두워진 세상에 교회를 높이 드셔서 교회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여기서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부담감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부담감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빛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죠. 정말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만든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 아무나 와도 되나요? 교회 아무나 와서 앉아 있어도 됩니까? 막 그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런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러 와도 되나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일을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나 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쫙 살펴보시다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모은 게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시죠? 다 딴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그러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원래 우리의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너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너희는 종자가 틀려먹은 놈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들었을 때 당연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요? 하나님 정말 제가 소금입니까? 정말 제가 빛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소금이 되어야 하고 너 빛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노력하겠죠? 열심히 막 잘 살아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둘러보니까 그래도 이 사랑과 은혜 교회에선 내가 5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다 깔보게 되고 딱 교회 오면 하나님 접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한테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 태도를 하게 되겠죠. 100이면 100 교만해집니다. 자, 그러면 만약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주눅드는 거죠. 교회 오면 저 이게 구석에 가서 이렇게 쫙 앉아 있어야 될 것 같고 기둥 뒤에 숨고 싶고 기둥 뒤에 숨어 있는 분 아까 1부 때는 이렇게 쫙 나와서 얼굴을 보여주시던데 내가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탁 들이밀고 나갈 자신이 없어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소금과 빛이 되도록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반드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너무나 확고하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을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빛이라 부르시면 나는 빛이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소금이라 부르시면 나는 소금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기 때문이죠.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렇게 참 결단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살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고 어떤 때는 아예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안 될 놈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포기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는커녕 나 한 사람의 신앙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빛과 소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분명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소금과 빛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아니라고 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너무나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소금입니다, 저 빛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내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에 겸손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스스로를 저항할 수 없는 저항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금과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막 품고 있어도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속절없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는데 이미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물론 인정해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믿어야 의지가 생깁니다. 믿어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에서 우리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이미 되었다는 걸 살펴봤고, 다음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일부러 삐뚤어지지는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시고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감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누구도 접촉할 수 없는 곳에 따로 모여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곳에 두시고 세상 속에 두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인 동시에 보냄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자,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게 참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구원회교회가 이제 이쪽으로 이전한 지 2년 좀 넘었는데,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하죠. 자, 그런데 여기 참 위험한 곳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500세대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그들과 잘 지내고 싶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들어요. 여러분, 이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두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또 가정과 또 일터와 학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분명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생기잖아요.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이 맞았군, 이렇게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를 감추어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세상에 두는 그 위험한 일을 감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도 여기에 정당하게 입주해 있는데 왜 우리는 엘리베이터 못 타게 하느냐, 왜 우리는 계단으로 다니라고 이렇게 써붙여놨냐, 왜 우리는 아무데나 주차하지 못하고 지정된 층에, 그것도 제일 위층하고 제일 아래층, 제일 불편한 곳에 주차를 해야 하느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 교회 와가지고 막 교회 사무실 가서 따지고 목사님들이랑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지정된 층에 주차를 하시고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시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저 사거리에서 직진하면 우리 집이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회전을 빨리빨리 하면서 안에 있는 차들이 빨리 나와서 혹시라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일,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높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존재가 그들에게 불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린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우린 다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네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의 장소인 줄 알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유익을 얻고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두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자,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교회가 받은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행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야 돼요.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봐야 돼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실제로 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원래 언어적 의미를 보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위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까? 믿는 사람에게 보여야 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까? 둘 다에게 보여야 됩니다. 둘 다에게. 믿는 사람에게도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 더 가깝겠죠.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착하게 살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 우리보다 더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지만 천국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우리는 그냥 착한 사람이 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제대로 사정도 모르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씀하셨을까? 그렇진 않겠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착한 행실을 말하기 전에 빛이 비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이 그들에게 비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치면 우리는 보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우리 손도 볼 수 있고 옷에 뭐 묻으면 그것도 볼 수 있고, 빛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면 주변을 볼 수가 있죠. 그냥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피해야 되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빛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그냥 착하게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삶을 흔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삶에 충격을 줄 수가 없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훨씬 더 급진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착한 행실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다 갑이 되고 싶고 아무도 을이 되고 싶지 않은, 그냥 갑도 아니고 슈퍼갑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어린아이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누가 너희에게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져라.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줘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것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너무나 급진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착한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종이 되셔서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이 욕심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죄를 버리기로 결단했고,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참 이 힘든 시대에 이렇게 주일 예배까지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실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까?
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가 착하게는 살지만 그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착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삶의 변화를 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충격을 받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이 있구나, 더 복된 삶이 있구나, 더 귀한 삶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를 믿고 변화된 교회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파격적인 공동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칭송을 해요. 이때 당시에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할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착함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이 없었다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열망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 교회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 교회의 나쁜 모습을 많이 봐서 교회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모습을 보면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비침을 믿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냥 착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세상에 없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죄가 있고 실패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있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의지가 샘솟게 하여 주시고, 믿기 때문에 내 삶에 구체적인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세상에 없는 공동체, 세상에 없는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이 충격을 받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속의 말씀 앞에